오전에는 예배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는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은 절에 가서 그 불상에 절하고 큰 고목나무 밑에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별을 보고 절하고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마음,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이 자세가 바로 예배 자세이고, 이 예배는 꼭 예배당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죠. 우상 공장.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금, 은 반지, 목걸이 다 거두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이니라. 이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동일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인데 가짜 신은 인간이 만든 그런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보다 능력이 부족하면 누가 그 대상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종교를 가진다, 신을 가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보다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바보 아닌 다음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게도 나보다 능력은 강한데 나의 말을 잘 듣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신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서로 상반되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 또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하는 목사,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세웠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더랍니다. 그런 목사가 있으면 왜 기존 교회에 들어가겠습니까? 개척에도 부흥이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러니까 조건에 안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유행가 가사,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청바지를 입어도 멋이 있는 여자, 떡볶이를 사줘도 감사히 먹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쁘고 이러면 비싼 돈을 들여야 되고 음식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사줘야 먹지,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포장마차 사주고 가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실제하지 않는 그런 허황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아주 고급 승용차인데 가격은 저렴한 것. 엔진은 힘이 좋은데 휘발유는 적게 먹는 이런 차. 그런 차가 있으면 완전히 불똥 튀게 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의 능력은 필요하고 내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그는 내 종이 되라는 말이지 그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늑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 내려가지 않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나고 블레셋 군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와서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으면 본인이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안 온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믿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렇게 될 수 있는 참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참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내 종에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통성 기도하는데 보면은 제가 그 기도서를 듣다 보면 이게 지금 술 먹은 사람들이 마치 행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금식해버립니다. 죽겠습니다. 깡패들이 마치 위협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어서 이제는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거하고 무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마치 내가 빚받으러 온 채주처럼 빚쟁이처럼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만드는 하나님 아닙니까? 부흥사라든지 유명한 목회자들이 집회 현장에 와서 마치 자기가 성령님을 종부르듯이 하는 그런 것들,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서 보던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대들고 이러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꾸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시더라 그런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속에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 이거는 누구나 믿잖아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정상인데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도록 기다리는 거, 차가 힘이 좋으면 기름을 많이 먹는 게 정상인데 힘은 좋은데 기름은 안 먹는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상입니다. 실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신이지 이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삽니다. 남편의 우상, 아내의 우상, 자식의 우상.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진짜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부부 싸움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있는 부인, 남편, 자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가상의 남편, 가상의 아내, 가상의 자식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가지고 실제 있는 자식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실제 하는 자식을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자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 자식입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죠? 조금만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자식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자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하는 자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실제하는 자식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은 부인이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또 자기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순종하는 이런 여자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부인이 또 그런 여자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얼굴이 예쁘면 요리를 못할 수도 있고 요리를 잘하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성격이 좋은데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족들과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싸우는 이유는 실제 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그 우상의 남편, 우상의 아내, 우상의 자식하고 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감옥 갇혀 있으면 자기 생각에는 이분이 와서 면회를 오거나 직접 오지 못하면 제자들이라 보내서 참 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곧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감옥에서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면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자기 제자가 면회 왔을 때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라. 내가 전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실제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실제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둔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된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분을 설득시켜가지고 내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너의 뜻을 관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록을 쫙 적어놓고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마다 체크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가르침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시고 내 뜻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우리가 배운 기도는 정반대로 배우다 보니까 왜 기도를 오래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금식하면 된다, 철회하면 된다, 어느 기도원에서 가면 된다. 그게 다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우상을 섬기는 기도자가 될 수도 있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둔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정신이 맑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허망하여졌다는 건 완전 부패해버린 거예요. 부패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데 빠질까? 왜 저런 데 빠질까? 공부하는 머리도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의 가르침에 동의가 됩니까? 사람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동의가 됩니까? 우리는 그거는 100% 거짓말이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100%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속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캄캄할 때 보면 뭔가 꿈틀거려도 이게 쥐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밝은 곳에서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걸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보다 능력 있는 존재를 신으로 믿는데 그 신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으로 믿는 이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지. 그분이 내 말을 따라오라고 하면 그분이 내 종이란 말인데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누가 내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잖아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장사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좀 맞지 않다. 어떻게 만들어진 그 사람 모양, 어떤 짐승 모양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준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참 마음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뭘 출장을 갈 때 아브라함에 이걸 맡겨놨습니다. 이거 참 귀한 것이니까 잘 관리해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막대기란 이걸로 다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제일 큰 놈만 남겨놓고 목을 다 부러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아들에게 맡겨뒀는데 온통 이게 다 부서졌거든요. 돈인데.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큰 놈이 아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우상이 어떻게 그걸 죽인단 말이냐. 아버지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사람에게 속에서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식이 말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돈도 좋지만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러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청산하고 하란으로 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닌데 그것을 신으로 믿는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저는 부적을 보면 그래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거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그것을 차에 넣고 다닌다고, 사고 안 날 것처럼 믿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트렁크 열어보면 쪽입니까? 이게 고기 그 2개 떡 묶어 놓고 그걸 넣어놓으면 사고가 안 난답니다. 자기가 조심해야 사고를 안 나는 거지. 음주운전하면서 쪽이 묶어 놓으니까 사고 안 난다고 믿으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열심히 믿습니다. 부적 만드는 것, 또 집 앞에 써놓는 것, 다 그런 것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짓인데 그것을 신처럼 믿으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 좀 만들지 마라.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갖다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으로 갖다 놓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부부관계거든요. 부부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다른 남자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웬날 애인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부부 이혼의 원인이 1이고 먼저 하면은 간음이고 간통입니다. 부부 사이는 1대1로 맺어진 관계인데 부인이 요리를 못한다고 해서 요리 잘하는 웬날 애인을 그 집에 더 데려다 놓으면 지금 부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다른 것들을 신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면 내 앞에 다른 여인을 갖다 두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갖다 두면 안 되죠. 그것은 남편을,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만을,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자꾸 사랑해서는 안 될 자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드라마고 영화 아닙니까? 풀연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거기는 멋있게 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저게 죄가 아니고 멋있는 거구나. 그러다가 덜컥 딱 붙들면 그 가정은 파탄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간음을 하면 이미 부부는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질투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질투하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실제하지 않는데 내게 마치 능력을 주는 것처럼 어떤 걸 섬기면 그도 역시 바보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 중에 상바보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똑똑해질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비록 안 똑똑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면 똑똑한 친구와 만나고 그 친구들과 다니면 나도 조금씩 똑똑해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바보하고 다니면 자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것을 만들어 믿고 섬기면 우리 스스로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건져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내리라. 광야에서 죽은 사람하고 멸망받은 사람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고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멸망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간음이잖아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되지만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하나님처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위와 명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지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게 간음하는 게 되잖아요. 내 자존심 중요하잖아요. 자존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간음은 곧 가정의 파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탄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계속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자꾸 옆집 남자를 만나고 다른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듯이 하나님과도 그렇게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쳐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순서로 둬야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자리에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부인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자들을 부인만 만납니까? 다른 사람도 만납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죠.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부인하고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 부부 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밑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그게 하나님 자리에 두면 하나님과도 결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